사사기 오늘 본문 먼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너희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색에서 10,000명 죽이고 베색의 왕 이기고 그를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자르는. 그래서 이 베색의 왕이 내가 예전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 벌을 받는다. 갚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베색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사사기를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먼저 한번 보고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죠. 2절 7절 8절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간곡하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사귐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그 땅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일단 여호수아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다 완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신이든지 저쪽에 있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나는 또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들 알아서 섬기라라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죠. 세 번째 또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질투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이건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단어법을 써가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3차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강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하고 2번에 걸쳐서 증인과 증거물을 세우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 요사의 마음이 아니고 요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냐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죠. 요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끊임없이 강조한 후에 이제 죽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게 뻔한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왕들은, 보통 일반적인 왕들은 뭐예요?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게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고 도리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버리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왕이면 뭡니까?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사사시대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하면 여러분 사사기 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사기 하면은 마지막 구절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그게 어디냐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핵심 구절 하시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18장 1절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왕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하겠죠. 사람의 생각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난 일들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 다 나와요. 자,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 뭡니까? 평화와 안식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싸움만 있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내 소견대로 하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분열, 갈등, 싸움 그만 남습니다. 그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안식과 평안이 깨어지고 엉망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저와 삶에서 드러나면 나타나면 현상이 되고 현실이 되면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점검하게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 나의 삶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또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봤는데요. 자, 여호수아 2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45절. 그 내용은 4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45절 한 절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4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웠잖아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사사기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사기 1장에 딱 가서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겨야 되죠. 궁금한 게 아무 궁금한 얼굴이 아니야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죠? 생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의문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이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팩트를 기록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은 사실을 적은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창조가 어떻게 됐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고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적은 목적이 다르고 사사기를 적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게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죠. 그렇죠? 사사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땅을 다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땅을 다 취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다 취한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취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그죠? 그 뒤에 이제 사사기 1장, 2장 쭉 뒤에 보면 빼앗지 못한 이야기들 쭉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갔어야지 여부서 족속을 치고 예루살렘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그때까지 여부서 사람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아나우나 타작마당이 여부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 취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지역적으로 남은 부분들을 또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정복 전쟁이 아니고요. 예. 각 지파가 자기 몫을 실제로 또 받고 다스리는 그런 또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연합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싸워요. 그런데 선한 연합이 있고 악한 연합이 있어요. 연합을 하는데 선한 연합이 있고 악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사사기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한 연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악한 연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잘 보여줘요. 자, 일단은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면 1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보죠. 예. 1장 1절과 3절. 이건 지금 뭐냐면 선한 연합을 하는 이야기예요. 선한 연합을 하는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연합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 읽도록 하죠.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3절 시작.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지파가 하는 말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좀 도와주라.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나도 네가 땅을 취할 때 너를 도와줄게.
우리 연합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서 함께 가요. 왜 유다가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거의 같이 가져요. 네,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지파 중에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76,500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76,500명으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몬 지파예요. 22,200명이에요. 원래 시몬 지파는 첫 번째 셀 때는 그보다 훨씬 많았는데 두 번째 셀 때는 22,200명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였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지파와 가장 작은 지파가 연합해서 서로 돕는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은 뭡니까? 대적을 진멸하기 위한 연합이죠. 가나안 대적을 진멸하기 위한 연합이에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17절 한 절만 마지막에 나오는 17절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사사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쳐서 진멸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호르마라는 말이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렘이에요. 헤렘. 대적을 쳐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치는 거죠. 작은 교회일수록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힘을 합치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연합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유다와 시몬이 연합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역도 넓어지고, 그죠? 평안도 넓어지고 안식도 넓어지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죠.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적을 진멸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동족을 진멸하려고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말미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사사기 20장에 보면 정말 놀랄 지경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연합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여요. 40만 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많은 숫자가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인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모였는데 누굴 진멸하려고 하냐면 동족인 베냐민을 진멸하려고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했는데 누구를 치려고? 동족인 베냐민 족속을 치려고 이렇게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 가서 한번 보죠. 20장 끝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말들이 사사기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다 전사라. 40만 명이 뭐인 거예요? 연합군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사기 20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나안 자손과의 그 길을 없애고 베냐민 자손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진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자손은 동족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베냐민 자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연합군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것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도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1장 1절도 그렇게 돼 있고요. 1장에서 그렇게 돼 있고 20장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도죠. 그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뭐 하려고? 동족인 베냐민을 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동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칠까요?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딱 교회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게 그냥 이게 그냥 떠올라 버려. 이게 떠오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 전부 상대방은 전부 이단이야. 전부 사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해요. 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싸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대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그게 지금 사실은 교회에 어차피 많은 경우에 그런 현실입니다. 사사시대하고 다를 게 있어요? 똑같죠? 그러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든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는. 네.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멸하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싸워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가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 묻는 게 아니에요. 물어요.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발람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발람이. 그 모습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질문은 생기잖아요. 질문은. 하나님 그러면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치라고 말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누가 와서 얘기해줬어. 누가 와서 설교를 했어. 그 교회 연합시키려고 싸우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연합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22,000명이 죽죠. 유다가 베냐민과 싸워갖고 22,000명이나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장 23절 한번 보죠.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동족을 진멸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냥 다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라고 해요? 또 쳐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로 딱 와보세요. 우리 현실로 딱 와보면 이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말한다고 들을 놈이에요?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듣습니까?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적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야지 동족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죠. 18,000명이 죽습니다. 18,000명이 또 죽어요, 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연합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연합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뭐예요? 대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대항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동족을 치려고 하고 동족을 진멸하려고 하고 그 공동체를 치려고 하는 그런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특히 더 그렇고요. 가슴도 똑같습니다.
동족을 치려고 하고 공동체를 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소리가 혹시 들릴 수 있어요? 이 사사기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내가 실수로 기도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건 나를 치는 거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 연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그런 연합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연합에 뛰어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연합을 할 때 공동체를 죽이는 연합에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연합에는 저희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 반대 연합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평안이 다 깨지고요. 죽습니다. 네. 치는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연합, 살리는 연합, 네, 그런 연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있으면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오고요, 안식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대적과 싸우는 연합, 그런 연합은 해야 되죠. 그죠? 네. 사단 마귀가 싸우는 연합, 그런 연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치는 연합, 공동체를 진멸하는 연합, 이런 연합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합을 하고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그 진멸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합니다. 그런 연합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연합들, 선한 연합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